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줌마가 운전을 하는데 아주 서서히 서행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운전하는 젊은 사람이 경적을 울리면서 빵빵 눌러댔습니다. 그래도 아줌마의 승용차가 여전히 서행을 하자 화가 난 젊은 사람이 기어코 앞차를 추월하여 옆에 바짝 붙어 한마디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아줌마는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왜 차는 끌고 다녀? 그때 아줌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밥하러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과 아줌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길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방향으로 운전하지만 성격이 다르니까 운전하는 행동 경향이 다 다른 것입니다. 젊은 사람의 이런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성격은 잘 변하지 않지만 성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어느 날 성품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교만이 잠들고 분노가 통제되고 탐욕이 없어지며 질투가 사라지고 게으름과 탐심이 사라지고 비난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라 공고한 자라고 외치며 신앙생활하면서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언젠가 성품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졌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마다 다 다른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금방 사과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몇 년이 되어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열매 맺는 조건이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성품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국 교육을 받았지만 폭력적인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체포될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혈질이고 성품이 급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담대한 성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용감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떤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 성품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맺혀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살 때 사랑에서 절제까지 성령님에 의해 성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 가운데 생동적으로 사역함으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열매 자체는 그 어떤 노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세 가지 내적 열매의 성품을 맺게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며 하나님 안에서 희락,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둘째는 사람들과 관계에 의해 맺어지는 세 가지 열매의 성품을 말합니다. 사회적 열매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보다는 인간을 향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의 일반적인 삶의 태도로서 세 가지 열매의 성품을 말합니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은 그리스도인의 신실성을 말하며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고 절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천국 비행기를 탄 것입니다.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목적지를 갈 때 항로를 이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GPS와 항공 관제 시스템 덕분에 비행기는 계획된 항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탄식하시지만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만들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온전한 성품을 만들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오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성품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